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선교 1차 여행하는 기록들을 기록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13장에서 출발해서 14장에서 다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중단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 바울이 그 모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오히려 장로들에게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을 겪는 것은 기본이에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환난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포스텔레스라 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 그러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멘 하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뭐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복음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에 사로잡혀 증거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또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인간적인 판단과 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지 되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아무튼 어제 광화문하고 여의도, 저는 어제 이제 저 약수동 쪽에서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와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는 가운데 이렇게 연세대 이렇게 지나가서 사직터널 지나서, 그래서 경복궁역 앞까지 딱 갔긴 갔어요. 거기서부터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막혀가지고 벌써 뭐 한 1시부터 막혔대요. 그래서 설마 하고 갔는데 역시 막히더라고요. 거기까지 사직터널까지는 잘 나갔는데
딱 막혔어요. 어제 나중에 뉴스로 보니까 여의도와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정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이상한 처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좋긴 좋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 이 나라 교회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을 꼭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부흥하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환난도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던 군중들, 오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군중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무리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저 기분에 의해서, 정서에 의해서,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치지 않고 이고니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 그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떠나죠. 저부터도 어느 집에 갔는데 뭐 물 한 그릇도 안 주면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면은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그 이고니온하고는 지역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버티는 게 힘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버티는 게 힘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금방 질리고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버티는 게 힘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똥꼬집을 피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진리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은혜가 나오죠. 진리 안에 있지 못한다면 그는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객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아집이 아니에요. 편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불청객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오랜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힘입어. 여기 오늘 본문의 이 3절 첫 부분에 보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힘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어. 내가 주를 힘입고 있는가? 내 담대함, 내 배짱, 내 생각을 힘입는가?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62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20대 때 전도사 때 생각을 하면요, 제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어요. 무슨 장애, 대인 기피증 같은 그런 장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북인천 여상이라고 하는 상업고등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교사로서 한 1년 했거든요.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간 게 고3반이에요. 고3반. 들어갔더니요, 애들이 말만 하더라고요. 아유, 다 커요. 나는 게 고등학교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은 못하고 조그만 쫄방쫄방한 하겠다 했는데 가는데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랑 5살 차이 나는 거예요. 5살. 예. 갑자기 그냥 얼굴이 후끈 달아오고 내가 이렇게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고요. 그리고서 걔네들은 날 보고 계속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나왔어요. 예. 그게 1교시 첫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자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기했다면 아마 목사가 될 수 없었겠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다 그러면 믿지를 못해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그냥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깊이, 근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의 그 고통 속에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바닥이에요. 근데 무엇을 힘입어요? 주를 힘입읍시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 용기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용 쓰는 재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그런 총회들이, 임원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무엇까지 주시냐면 부록으로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실 때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제 나중에는 돌까지 던지는 거죠. 이거는 돌로 친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돌로 침을 당하려고 했던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 시대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SNS가 없어요. 네, 인터넷이 없어요. 라디오 방송도 없고요, TV도 없어요. 오직 있다 그러면 편지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 소식이 전달이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루스드라에 가니까 또 새로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벌써 요즘 같으면은 뭐 아이고 바울 바나바 너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뭐 이게 복음이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또 루스트라에서도 너 왔구나 그러고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지금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가면은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8절에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말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루스트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죠.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왜? 이렇게 안진뱅이를 직접 고치는 그런 종교인들은 처음 봤거든요. 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그런 기적들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제우스, 그다음에 헤르메스 이렇게 사람들 신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주고, 그리고서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소는 왜 갖고 왔을까요? 소는 소는 제사 드리려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냐 잘 가져왔느니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마음이 없죠. 그들 중에서 뛰어 일어나서 소리 질러서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아마 그때 바울이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했으면 루스트라에서 뭐가 됐냐면 바울교 창시자가 됐을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신으로 대할 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신으로 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역사죠.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경해주는 거 은근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 기뻐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예요.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뭔가 자기가 대우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앞에서 펄쩍 뛰면서 자기들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루스트라에서. 근데 이렇게 신이 안 되니까 마귀는 이번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그래서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역사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맞을 뻔했는데 이제 루스트라에서는 직접 그 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던 그 열심당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었어요. 그래서 끌어냈는데 루스트라에 있는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긴급하게 이쪽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여러분 이거 참 보면은 죽으면 참 멋진 순교인데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팔자가 어떤 팔자예요? 감당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뭐 죽는 거에 너무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명자로 산다면, 남아있으면,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복음의 일로 생각하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잘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명으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일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비시디아로 지나가서 그래서 밤빌리아 그다음에 버가를 거쳐가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14장에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차가 그 다음에 몇 차로? 2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쉬지를 못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이렇게 보면은 보통 보면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때 보면 하품이 나. 그냥 그리고 졸려서 갱신을 못 합니다. 눈을 그냥 막 계속 이러고 그러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마.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냥 팍 주무세요. 누우세요. 이거 이제 자는 줄로 알고 있을게요. 예? 와서 그냥 팍 누우세요. 목사님 자요. 그러고 탁 누우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를 힘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 나오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니, 잠이 부족하니까 낮에는 자야 되는데 낮에는 강박이 와요.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너무 피곤한데 안 자면. 예.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또 그냥 막 눈이 노래지고 뭐 황달이 오고 간염이 오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피곤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온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